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유튜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시작이죠.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지식이 기술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이 지식을 정면으로 까뭉개려고 합니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더해질 수도 빼질 수도 없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우리 존재가 이 지상 위에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 언급되는데 그 모습은 혼돈입니다. 혼돈과 공허입니다. 공허. 이 혼돈이라는 것은 어떤 행태가 없는 걸 말합니다. 혼돈스럽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엉클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행체가 없다는 뜻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었다는 뜻입니다. 무입니다. 혼돈과 행체도 없고 비어있는 그러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가득했더라.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은 땅과 수면 위에,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 속에 운행하고 계셨다. 여기서 땅은 확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이라기보다는 확고하지 않은 상태. 수면은 어떻게 보면 습기 같은 거죠. 습기. 아마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저 텅 빈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수면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어떤 습기, 그 다음에 증기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낮과 밤이라는 것이 이렇게 먼저 분리어지는 거죠. 먼저 분리어지고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둠도 있고 하나님 그 경계를 정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인간의 기술,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실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운운합니다만 아마 이것도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렇게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낮과 밤을 부르시고 만드시고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 참 선하다고 했을 때 이건 질서, 조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역시 말씀으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늘이죠. 하늘이 있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수증기, 물익을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는 혼돈과 흑암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수분,
같은 것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궁창을 가운데 두시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역시 말씀으로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라 칭하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습니다. 각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천지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지금 현대사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빅뱅설을 믿고 있습니다. 빅뱅설. 지금으로부터 수천만 년, 수억만 년 전에 갑자기 꽝 하고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되고 그 가운데 지구가 형성이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진화돼서 이렇게 오늘과 같은 이런 행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또 뭐 논리가 정리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 빅뱅 큰 폭발은 어디로부터 왔냐? 그 근원은 뭐냐? 왜 폭발이 일어났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건 우주의 원리고 힘이라 그러는데 그 힘을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과학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설입니다. 가설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뭘 이론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우리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유체역학이라든지 무슨 뭐 상대성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슨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이제 인간들이 발견해 가는 거죠. 인간들이 조금 지식들이 축적이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더듬어 알아가는 수준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간은 마치 자신이 무슨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H2O 이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화학 공식도 만들고 물리 법칙도 만들고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모든 원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만 그게 다 발견된 거죠, 발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지평, 사유의 지평, 우리 존재의 어떤 이 근거 또는 가치가 우주 공간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도 있고 능력도 생기고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산속에 삽니다마는 산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저녁에 특별히 위험하거나 두렵지 않냐. 그렇죠. 그러나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평안한 겁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에 참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고 그 달의 행체가 너무너무 매일 변하잖아요. 매일 변하면서 너무나 일정하게 사람이 만든 시계는 아무리 정확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의 법칙은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 한번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의 이 타고 있는 태양의 에너지원이 어딜까요? 그 하나만 과학자들이 자세히 들여다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그때 빅뱅 때 만들어진 건데 저 에너지는 반드시 아마 소멸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새 빛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 태양은 조금 더 식거나 더 가열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일정하게 그대로 타면서 온 세상을 밝혀줄 것입니다. 정말 참 이 창조 부분에 들어가면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선하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